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에는 영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영주고등학교에 강경훈이라고 하는 그 교장도 했고 이사장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일제 마렵에 일터로 끌려갔어요.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돌을 깨는 거예요. 오전에는 이제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폭약을 집어넣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돌을 나르는 거예요. 고된 일이에요. 이제 어느 날처럼 이제 아침에 나가서 그 돌에 구멍을 뚫고 폭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오전 일을 끝내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으니까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돌 깨놓은 돌 위에 앉아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놓고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다 먹는데 이 강경은, 이 젊은 청년은 이제 앞에 도시락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강형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부르고 사람들이 옆에서 킥킥거리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개가 도시락을 물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빈정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시락도 못 지켜주나? 배고픈데 밥부터 먹어야지 무슨 기도냐 기도가,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시락 물고 가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이제 개한테서 뺏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빨리 뛰어오면은 개도 빨리 뛰고, 또 천천히 가면 개도 천천히 가고, 힐끗 보면서 개가 조롱하듯이 막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뺏으려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채석장에서 뭔가 팍 폭파가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상을 겪게 됐어요. 그때 그가 개가 도시락 물고 가서 살았어요. 개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죽을 목숨이 사는 목숨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반드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었구나. 그러면서 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감사절이잖아요. 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받은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럼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뭐가 있는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뭘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내가 드린 게 많은 것 같아요? 받은 게 많으세요? 드린 게 많으세요? 이걸 잘 자기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걸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 없어.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알아도 여기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만. 이것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지식 수준은, 성경 지식 수준은 이렇게 좀 많아졌는데 지적인 데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사건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게 될 때 내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오늘 말씀은 부활장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 없어요. 그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거는 내가 돈이 많이 있느냐 적으냐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계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 안 돼요. 근원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오 하나님,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이 감격,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깨달아지게 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머리로부터 지적인 신앙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지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미국으로 입양 갔던 그 장로님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가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근원적인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늘 마음속에서 그분은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였고 자기는 버려진 아이였고 가정이 없는 이런 아이였지만 이렇게 외국에 입양되어서 내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깊이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자기도 남을 입양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뭘 드릴고 그 자기 양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뭘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감사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를 입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입양아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는 컴퓨터 기기를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라 그러잖아요. 컴퓨터 기기가 있게 되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있어도 하드웨어가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하드웨어예요. 우리가 하드웨어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다가 뭐 조금 내가 뭐 조금 좋아지고 조금 애가 뭐 어디 입학해가지고 뭐 학교 붙고 이런 데는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그런 것보다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낮고 초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지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막 내게 감격이 솟아 올라오게 되고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죄 사함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셨어요. 나 누구 딴 사람도 아니고 나 위하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신 주님께 이 감사, 이 근원적인 감사가 내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 죄가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걸 내가 그거는 헐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죄 문제가 해결해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뭐 잘한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런 거 할 때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고 감사 늘 입에서 감사가 연발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십자가 주시고 그걸로 끝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세요? 구원의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땅에서 같이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뭐 이렇게 겉모습 똑같이 살고 있지만 천지 차이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딱 집어내고 거기에 폭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했는가? 죄악이 찼거든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심판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집행하게, 이 심판을 집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거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잔치집에. 망신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거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문제는 얼마 안 가서 시간 문제예요. 다 해결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호산 밑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요. 세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고 애썼지만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됐어요. 제자들이 아주 너무 아주 초라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이거는 차이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수능 이렇게 시험 보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를 많이 이거 집어넣으려고, 이거 중요하죠. 공부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가 없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그 시간 문제예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그 운명은 하나님 책임져줘요. 앞길은 운명이 하나님 책임져줘요. 요셉이 남의 나라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형통해. 감옥에 갔어도 일 없어. 그냥 나중에 형통해요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데도 정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업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야 돼요? 주인이고 예수님은 주가 돼야 돼요. 주인이고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불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아이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걸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만 있게 되면 그 아이 운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걸 자꾸 세종 할아버지를 자꾸 넣어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 율곡 선생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요셉이 남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위기가 왔지만 문제가 되느냐? 안 됐어요.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는 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운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갈라버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세요?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해요. 예수님은 밑에 그저 자기가 의자에 턱 중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바깥에 서 있으라 그래요.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함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믿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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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우리 자녀 예수님만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이렇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 안에 있게 하면 주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 주님이 그 아이에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오늘 말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에 유산 많이 받는 사람들 그걸 부러워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제가 요즘 금한돈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40만 원이라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 천국은 널려 있는 게 금이요. 그냥 길바닥에 바닥재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금 그 우습게 여겨요. 그거 하늘나라는 전부 다 뭐 외벽에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니까 그 성전 꼭대기 전부 다 금으로 해놨더라고요. 금. 그 옛날에 그 성전에 도둑이 많이 오겠어요.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부 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늘나라에는 모든 보석으로 장식되었어요. 네로가 노예였어요. 네로가 노예 아들이거든. 노예 아들은 노예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는 똑같이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그럼 상속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노예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강남에 뭐 아파트 상속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 유산을 하늘나라 맨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러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은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시험 있는 거 그 우습게 여겨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음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딴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누가 깨뜨려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체로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병들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렇게 이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돼 있다는 그 얘기.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뭐 그런 얘기 나와요. 10대 해방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스테릭 게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리화나를 이제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손을 댄 거예요. 17살에 정가 17범이요. 17살에 정가 17범, 마약과 온갖 이런 것들로 찌들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 교회에서 붕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며느리하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붕회를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세리케이터가 거기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었어요. 며느리도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세리케이터가 거기서부터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청소년들의 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가 정가 17범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정말 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대적들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근원적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생각을 하고 이걸 알고 근원적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저희들의 삶이 밝고 그래도 저희들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들, 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번창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